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시작. 막을 수 없는 법. 막을 수 없는 법. 세상에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조금만 있다가 넣어주세요. 숨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옆에 계신 방구 이러지 마시고. 뭐가 있을까요? 안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기침을 참을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 사랑과 기침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대요. 저 멀리 도망가 버렸나요? 끌려오고 있군요. 네. 네. 그렇죠. 예배를 같이 시작했으면 같이 맞춰야죠. 네.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다 잘 살려고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법이에요. 근데 법을 보면 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또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법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차들은 오른쪽 길, 저희만 국민학교 때 배웠나요? 사람들은 왼쪽 길, 그렇죠? 네. 이렇게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 우측 통행을 하고 섬나라 영국과 일본에서는 호주에서는 좌측 통행을 차가 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학교 복도에서는 뛰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왜 뛰지 말라고 그래요? 네, 넘어지고 다칠까봐. 이런 것들이 규칙들이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심지어 집에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키우신 분 밖에 나갔다가 아이들이 들어오면 뭘 가르쳐요? 그렇죠. 손부터 씻어라. 이런 것처럼 각각의 가정에서의 집에서도의 규칙이 있어요. 친구나 형제들끼리도 싸우면 안 된다라는 등의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나쁜 행동을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막아주고 좋은 질서를 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 줍니다. 근데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는 차들이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느 나라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나라나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의 그 약속에 따라서 법이 바뀌기도 해요. 새롭게 변하기도 하고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법이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한 법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종노릇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법은 그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함교회 사랑 우리 가족 모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자유를 얻었다 해서 너희 마음대로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더냐? 오히려 죄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가 종노릇 하던 것 아니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그래요. 그럼 이상한 생각이 좀 들죠.
자유인데 왜 종 노릇을 하라는 것일까?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누군가 상하 개념처럼 여겨져서 누군가 그 권세, 그 영향력 아래 매여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얽매인다라는 것인데, 자유라는 말하고는 전혀 이렇게 같은 동의어가 될 수 없는데 왜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거냐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오히려 남을 섬기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보통 몇 시에 드세요? 저녁 몇 시에 드십니까? 5시? 6시? 그러면 여러분 10시, 11시 되면 출출하지 않습니까? 5시에 저녁 먹고 나면 밤 10시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간식, 피자와 치킨. 그렇지?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사줄게. 그래요. 먹으면 이렇게 가족이 한 가족이 이렇게 먹는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먹다가 보니까 치킨 조각이 하나가 남았어. 남았는데 엄마 아빠도 양보하다 보니까 다리가 남았어요. 피자도 꼬다리가 아니라 가장 맛있는 알짜배기 가운데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치킨과 피자를 형제가 이렇게 이제 마치 유무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렇게 레이저를 쓰고 있어요. 근데 형이 말합니다. 너 먹어? 네가 먹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인 1닭을 한 거예요? 아니요. 양은 모자르지만 형이니까 동생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더는 갑자기 막내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한이 양보하나요? 미안해? 그래요? 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생이 웃는 것을 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자유, 그 자유를 내가 택하는 거예요.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옆에서 형이 어머니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형이 돼가지고 그 꼬박꼬박 다 먹으려고 그러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자유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그 능력으로 주어지는 힘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절대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섬기고 세우고 함께 기뻐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 본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종의 형체를 입으사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자유, 그 자유를 본받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때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해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하나는 육체의 일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다, 옳다 하는 게 따라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쫓아갑니다. 그 중심에 바로 물질이,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난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나 중심적 사고, 나만을 생각해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충실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속담도 있는데 참 못된 속담이 있어요. 따라 맞춰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어디 가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나면 병원 가야 돼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누가 길을 가다 봤는데, 누가 보다가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에 하이힐이 탁 걸려가지고 척 넘어졌어요. 어머, 어떻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너무 얄미운 김권사님이야. 죄송해요. 여기 잠깐만, 여기 김권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김권사님 말고요. 네, 김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 어떻게? 입으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이런 생각 들죠. 교회에서 누가 막 칭찬받아요. 그러면 축하하기보다는 시기의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행동들은 내 생각, 내 마음, 그냥 내 거니까, 내 자유니까 이라는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그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내가 중심이 된 삶의 결과들이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다른 길,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인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백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남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생각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 안에서 용솟쳐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과 23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에 관하여서 성령의 열매라 말하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노란 부분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노란 부분만 네.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세요. 노란 부분만. 네. 여러분, 가만히 근데 이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앞선 육체로 표현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성품들이에요. 사랑, 혼자 막 사랑하는 나르시즘,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서로 대상이 있어요.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어도 둘 이상 그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드러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나 혼자 있으면 필요 없고 누군가를 품을 때 드러나는 것들, 오래 참음도 나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는 것,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뒤에 읽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더 놀라운 말씀 표현이 있죠.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만들고 친절하게 대하느니라. 우리의 사람의 삶의 태도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학교에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쁘게 차려입고 옷, 우리 집사님에게 어머 너무 이쁘다 이런 말 하는 것, 동생이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안아주는 그 형의 따스한 손길, 우리 아까 치킨 마지막 남은 조각 이한이를 위해서 언니가 이렇게 양보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네가 먹어야지 왜 얘한테 왜 주니? 엄마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잘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세 번째 주제,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시골 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갑자기 장로님 이렇게 보시는데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요. 곰곰이 생각해봐 한참 봐야 알겠죠.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뭐예요? 블루베리 나무고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좀 독특하죠. 요즘은 저렇게 재배를 하나 봐요. 가지를 쭉쭉 뻗어서 하지 아니하고. 의심 가세요? 다시 윗사진, 사과나무 위에 사진. 사과나무를 요즘은 저렇게 뾰족하게 전지하나 봐요. 그 다음 사진. 이건 분명하죠. 여러분, 나무 겉을 보고 잎사귀를 보아서 아리까리 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지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저기 이렇게 영덕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울진을 갔다 올 일이 있는데 밭을 이렇게 길 놓여 있는 기태 밭을 보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한참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게 과연 무슨 나무인고, 매실나무냐 아니면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보면 아는 거예요. 포도가 맺히면 무슨 나무? 에스더 무슨 나무? 네 나무?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 그렇지. 에스더한테 물었는데 나경이가 대답하네. 나대면 안 돼. 그래요. 그리고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말하잖아 에스더야. 나경이가 답답해가지고 말하라고 이러면서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여러분 자꾸 미움이나 아니면 질투나 분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밤에 잠을 잘 때도 늘 언제나 내 안에 찬송과 감사가, 그냥 기쁨이, 평화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그 사람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어떤 말들과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을까요? 제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여러분, 튼튼한 나무도 묘목을 가져다가 저기 지하실 컴한데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바람과 물과 좋은 토양이 잘 갖추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병들어요. 마음의 병, 강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만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나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향할 때 그 나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으로 성령이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생각을 만질 때에,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마주 보라는 거예요. 마주 손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 입술에, 나의 얼굴 표정에,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도 대답해야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면서. 여러분 뭐예요? 보자니 순서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가 간과하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가장 부족해서 저것만큼은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열매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저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요즘 내가 너무 이렇게 눌려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저 희락의 열매를, 하나님 내가 너무 팍팍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닮은 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양선의 열매를,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야식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절제의 열매를 주세요. 아이들이 누군가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뭔가라고 말하면 이렇게 참지 못해요. 참음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하나님 주세요. 우리 기도해서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선함의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가위 기도하겠습니다.